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면서도 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신비롭고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최대한 쉽고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이 질문이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지정입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삼위일체를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진리가 뭔지 알아보고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오해들을 바로잡고 마지막으로 이 교리가 우리 믿음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삼위일체의 세 가지 진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 복잡해 보이는 교리는 딱 세 개의 중요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삼위일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이 삼위일체의 핵심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각 위격은 온전히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리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장을 하나하나 조각내서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음악만 흐른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세 위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각각 뚜렷하게 구별되는 분들이라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음악만 흠! 자, 그럼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각 위격은 하나님의 3분의 1, 같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치 피자 조각처럼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음악만 흐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구별된 위격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세 명의 신을 믿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신비한 개념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그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나타나다가 신약으로 오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 힌트는 놀랍게도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은 하나님 안에 이미 복수적인 위격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이 그림이 정말 확 선명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속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세요. 한 장면에, 한 순간에 세 위격이 모두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워낙 신비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잘못된 비유나 역사적인 오류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물에 비유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이 얼음, 액체, 수증기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듯이 말이죠. 아니면 세 개의 잎이 모여 하나의 클로버를 이루는 비유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비유들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얼음은 물의 한 가지 상태일 뿐이지 물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클로버 잎 하나가 클로버 전체는 아니고요. 이런 비유들은 두 번째 진리, 즉 각 위격이 온전히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주요 이단들은 모두 우리가 방금 배운 세 가지 진리 중 하나를 놓쳤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양태로는 하나님이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세 가지 모두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진리, 즉 세 위격이라는 걸 부정했고요.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보면서 두 번째 진리, 각 위격이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걸 놓쳤죠. 또 삼신론은 말 그대로 세 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 번째 진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교리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죠. 그냥 신학자들이나 고민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과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과 직결돼 있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외로운 분이 아니셨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기독교의 심장이 고동친다. 이 한 문장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 자체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